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그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그리고 또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로 딱 열고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로 열고 감사하자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개봉박도 앞엔 또 뭐가 있나요? 기대하시라.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로 열고 뭐 하라고요? 기대하시라고요. 사람이 채워주는 건 한계가 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우리 가운데 전개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슬픈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기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슬픈 일을 당할 때요, 너무 크게 낙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쁜 일을 만났다고 해서요, 너무 박장대소하면서 웃고 있죠. 그럼 다른 사람의 또 결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아멘.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시라. 어떤 사람도 개봉박도 딱 적어놓으면 안 돼요. 기대하시라고요. 과연 내 자녀를 통해서 또 사랑하는 형제를 통해서 또 간포대에 있는 무슨 교회죠? 선샤인 교회를 위해서. 처음에 갔더니 그랬답니다. 인터넷에 제가 쭉 살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처음에 제법 모였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이 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다음엔 라면 파티 한 것 같아요. 맞나요? 그랬더니 사람이 또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교회가 나중에 선샤인 교회가 앞으로 되어지려고 하면요. 저는 생각할 때 그 공간 자체가 쉼터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와서 잠깐 동안 머물 수 있는 쉼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음악을 통해서 또 그곳에서 쉼터가 됐으면 좋겠고, 복음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영적 쉼터의 장소가 어떤 교회? 선샤인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럴 겁니다. 우리처럼 과정을 거쳐올 때에 19년 뒤에 선샤인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가 될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까지 기대할까요? 저 형제는 개봉박도 안 돼. 기대하시래요. 저 형제의 역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답니다. 누가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시간도 있을 겁니다. 눈물의 시간도 있을 겁니다. 풍성할 때도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도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거 있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세우지요. 뭐라고 합니까? 돌을 세우고 나서 에베네셀 도움의 도를 딱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건 뭘까요? 뇌자로. 또 에베네셀로 할래요? 이제는 그거 아니고. 뭘까요? 이제는 다른 것 아니라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은 에베네셀이라고요. 그러나 그 자체가 신앙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이 이곳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까지, 또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함께 만날 수 있던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 자체가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네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 말씀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좀 길지요? 좀 길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걸 좀 길게 풀어서 해놨을 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끝에는 뭐가 적혀야 돼요? 은혜가 적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살펴보니까요,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재정이 넘쳐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보니까요, 눈물이 있었어요. 개개인을 놓고 볼 때요. 때로는 속상해서, 때로는 억울해서, 때로는 마음 상해서 눈물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또 어떤 분은 그렇게 합니다.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준 분도 있었습니다. 더 감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가로를 열어야 되겠네요. 어떤 사람일까요? 헌신. 눈물의 헌신자, 빛의 헌신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헌신의 사람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게 있어요. 꼭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내 기대치가 높아서, 때로 내 마음에 욕심이 많아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고요.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가운데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19년 다음은 20년 되겠지요. 20년 다음은 30년 되겠지요.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어지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날을 통해서 감사하는 날만 되는 것 아니라, 이 날 자체가 행사하는 날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세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 봐볼까요? 잘 보실래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하래요? 기억하래요. 그러니까 기억에다 동그라미 딱 해놓으시라고요. 머리만 좋아서 기억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아픈 것만, 슬픈 것만, 고민되는 것만, 염려되는 것만 잘 기억하는데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 가운데 여러분 잘 보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른 건 뭐냐면요.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쩔까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고요. 저는 감사할 때요.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에 올라가니까 좋은 구경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아름다운 풍경들이 많이 보입니다. 창조의 세계가 많이 보입니다. 그럼 무슨 찬양인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뒤에 뭐죠?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아름답다고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그림만 잘 그려서 글만 잘 써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눈에도 많고 좋은 것들을 많이 바라보시라고요. 그러면서 기억할 거 있답니다.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뭐 하래요? 기대하시라. 지내온 시간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의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믿습니다. 기도의 복도 주셨답니다. 교제의 복도 주셨답니다. 다음 세대도 세워주셨답니다. 눈물 속에서도 다시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와주신다는 믿음의 선포라고요. 믿음의 선언이라고요. 신앙 고백을 먼저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먼저 딱 하시고 앞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의 선언과 선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합니다. 19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면 적는 사람 그렇게 적어야 돼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새 일을 계획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은혜 받았던 것만 자랑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자고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많은 영혼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눈물을 흘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세대가 새롭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이 지역 교회를, 지역을 살려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계획하십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새 일을 계획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는 귀한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은혜라고 하면요. 두 번째는 기억과 기대라고요. 셋째 말씀이 있어요. 셋째, 뭔가요? 주인이 바뀌면 안 된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주권은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두 개 해야 되겠죠. 주인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또 하나는 주권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나의 주인이 바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랍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아니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질문.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찬양합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세상의 노래들은 뭐냐면 내 인생은 누구 것이래요? 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답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저녁에 어떻게 합니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낙을 잃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른 기억하시라고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 많은 회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가 주인 행세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내 뜻보다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겁니다. 내 방법, 내 생각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높여드리는 경배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많은 계획이 있대요. 많은 계획이. 저도 보니까 계획이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계획대로 되어진 것보다는 잠언 16장 1절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이래요.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질문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19절을 마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가정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나름대로 순번을 매기더라고요. 남편 1번, 아내 2번, 또 자녀 3번, 4번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번호 안에 들어가지 않고 0번호 딱 체킹해놨으면 좋겠어요. 어떤 가정이든지 간에. 아멘.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그 가정이 예수를 섬기는 복 있는 가정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부르고 싶은 찬양이 뭔 줄 아십니까?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거기에 나오고 있는 가사가 있어요. 예수만 섬기는, 어떤 분이 지금 흥얼을 하면서 노래하네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고요. 지금 그렇지 않다고요? 만들어 가시라고요. 여성의 지혜를 통해서요, 남성의 용기를 통해서, 여성의 믿음을 통해서, 남성의 담대함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 같지 않을까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첫째가 은혜였고, 두 번째는 기대와 기억이었고요, 세 번째 주인과 주권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했는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각자의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우리 아까 찬양했지요. 301장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고요. 그래서 말씀 서두에 그렇게 읽겠습니다. 말씀 제목을 네 자로 얘기할 때 여기까지 에베네셀이라고 했고, 11절에 얘기할 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대감을 가지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잘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잘 봐서요,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거 뭐냐면요, 나보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그것 자체가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할 것, 하나님의 몸된 신혼 베들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은 세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사람을. 1번 뭐라고요? 살리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요. 살리는 운동을. 어떤 분이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운동한다고 하니까 무슨 운동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운동한다고 했을까요? 전도운동, 선교운동.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럼 그거 목사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터를 통해서 일터 운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답니다. 사람을 살려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힘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교회에 나오고 싶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아직까지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고백할 때도 어쩐가요? 할까 말까 망설여서 보면 어쩝니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뭐냐면요, 혹이라도 유튜브 영상을 듣고 있다면요, 그분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이 곧 뭐래요? 지금이 기회예요. 구원 받을 때, 은혜 받을 때인 것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인가 잘 생각하면서요, 헌신자의 귀한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회복시킨다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시간이 나는 대로 제가 뭐 만들려고 했죠? 명함을 만들어서 전하시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명함 받은 걸 보니까 한 8장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3사람이었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5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2사람에 대해서 또 메모를 하면 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여러분 과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잘 보라고요. 교회에 분명한 사명을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뭐냐면요, 눈물을 흘리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이루하신답니다.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네요. 눈물 흘린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해 주신다고요.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요. 또 있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은 뭐합니까? 영혼을 품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서 지역사회를 분명하게, 지역사회를 섬기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 지역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세계의 열방을 품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베트남을 갔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또 캄보디아를 보냈답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선샤인 교회 얘기 아닌가요? 저 친구를 보니까 독일을 갔습니다. 미국을 갔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 쭉 점검을 해보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분이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요.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이 지역도 밟고 저 지역도 밟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저 형제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고 맡기시자고요. 염려할 것 없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멘? 성경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44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성경에 틀림없이 그렇게 적어져 있어야 돼요. 동그라미 해야 돼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끝이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은혜였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이 과연 이 교회를 어떻게 쓰시고 또 인도하실 것인가 잘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든든하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